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28절 말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성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제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기로 하고 배를 타고 브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서 수려 안디옥으로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중간 기착지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나 아마 바울이 서운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기로 봅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특별한 소원을 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 머리를 길렀었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소원한 기간이 끝나자 머리를 깎은 듯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인데요. 반면 본서는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이 본서잖아요, 사도행전이. 더욱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방 전도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머리를 깎게 된 동기나 이유 등을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 살짝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만 하며 넘어갔죠. 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한편 바울은 이 두 번째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잠깐 증거합니다. 당시의 배로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팔레스틴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는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고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에베소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에베소는 본래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로 내려가지 못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는요, 매우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에베소에서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에베소의 그 많은 이제 유대 해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이제 호응을 했던 자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이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급하게 가려고 했는가라고 이 신약의 학자들이 추측할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재방문해서 그것에 약 3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를 출발하여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이 종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일함에 있어서 조금도 자신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미션을 이제 수행하실 때 그 맡은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교, 전도에 따른 박해를 견디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라라고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21절에서 28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의 미션에 따른 박해를 견디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임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국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 그러니까 특별 임무를 맡은 사절단에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이 단어가요, 이 태스크라고 해서 직무, 과제, 가업이 있고요. 잡이라고 해서 가업, 과제, 역할,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듀티라 해서 의리, 의무, 이 본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미션에는요, 길고 험난한 여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예능 프로에 아우 오늘 무슨 미션을 한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흔하게 TV 방송에서 미션 하니까 그냥 이 미션을 가볍게 여기는데요. 사실 여러분 애국의 특별 사절단들이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원수의 이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 파송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엄청난 여러분 험난한 여정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가 엠버서더 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임무, 그리고 여러분 직무, 그리고 책임, 그리고 그 본분, 그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이 현대 21세기의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야, 바울 사도를 고소한 것이죠. 이 본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기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핍박 사례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들의 바울 사도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이런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한해서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교 전파를 방해하기 위하여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게 재판에 해부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여전히 유대교적 토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함께 모였으나 또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초기 전도자들은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전도의 접촉점을 삼았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략 82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유대인 회당은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세웠겠죠. 복음 전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유대인의 한 지류나 분파, 아니면 혹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하여서 이 아가야 로마 총독 갈리오는요, 기독교, 유대교 논쟁을 단지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유대교에 부여했던 황제 숭배 의무를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예해 주었어요. 왜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이게 해부를 하고 재판을 거니까 유대교의 떨어져 나온 분파 종교인가 보다.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는 그 큰 이 도시들 또 나라들 식민지들을 지배할 때 종교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로마 황제들은 다 식민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관용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이렇게 점점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요. 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대속적인 죽음 및 부활 교리를 이제 내세운다는 거죠. 유대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외적인 차이는요, 기독교인들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요, 민족 종교입니다.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방 민족은 개 취급하고 그들은 유대교를 전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그게 외적 차이가 있는 거죠.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자신들의 유대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유대교는. 물론 이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로마의 또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나 또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에 들어와서 이제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졌죠. 이런 현실에서 로마 제국은 점점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한 시기는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AD 100년으로 추정돼요. 이제 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됐던 이제 예수님의 이제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나 또 이제 여러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초대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이방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100년 이제 그때 딱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요, 복음 전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미션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를 말살시키려는 계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요, 갈리오가 그리스 남반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구역인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그 당시의 웅병가였던 누시우스 주니우스 갈리오의 양자의 양자. 그래서 그 아버지 양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원래 갈리오의 본명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였는데요. 그 여러분 자기의 양부가 누구냐? 황제 네로의 스승이 되었던 철학자 세네카와 같은 형제란 말입니다. 중앙 그리스에 있는 신전 델피의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는 AD 51년에서 52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아가야의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로마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적 소송이 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여러분 이 취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왜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 기독교라는 이단 종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이단 교주를 전하는 이 열심을 내는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공고한다라고 말하죠. 이 종교적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 군중들은 고함을 지르고 거듭 소리치며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 바울이 이 로마법에 의해서 공인되지 못한 불법적인 종교를 전하면 큰일 났거든요. 이 포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곧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화시켜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은 대중 선동가라고 매도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 로마의 본토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어떤 한 사람이 자꾸 여러분 로마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쫓겨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 뜻은요,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불법적인 종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참으로 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주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에게 형통하겠다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 공작이 있다라고 계속 기록됩니다. 이제 그들은 로마의 총독인 갈리오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온초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파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 동일한 일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러분 12장, 14장이 다 은사장이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보여주심이 은사 아니에요, 은사. 여러분 그 은사가 나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내 분열로 인한 당파 싸움, 우상, 재물의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 8장에 나와 있죠. 음행 문제, 고린도전서 5장에. 그것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갔던 것을 볼 때, 그리고 당파가 이루어져. 막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고 막 교회가 쫙쫙 분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큰 교회로 생각할지 몰라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학자들이 다 또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큰 교회라 해봤자 가정 두 채에 집을 터가지고 넓혀가지고 방을 넓게 개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다 교회마다 보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많아야 100명이에요, 여러분. 이 바실리카라고 고대 이제 로마 같은 또 그리스도의 신전같이 큰 그 신전이 그 세워지고 있는데 200년이 넘어가야 여러분 이 바실리카의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모든 초대교회는 사실 가정교회 수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크다 해도 여러분 한 100명, 120명가량의 성도들 가운데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한 번의 편지도 부족해서 고린도 후서를 써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많은 수고를 들여야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도요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현상들의 두려움이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말하죠. 자,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 갈리오 총독이 이 재판은 다 무효다, 아예 재판 성사가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소를 기각해버렸어요. 로마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재판장 앞에 마주 서서 원고가 고소를 하면 피고는 자신을 변론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딱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종교 문제지 우리 로마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로마법에서는 성사가 안 된다 했고 그냥 못하게 딱 하나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고 말하죠. 자, 총독 겸 재판장인 갈리오의 판단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고소한 문제는 로마법에 관련된 것이 아닌 유대인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는 로마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관계된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마땅히 자신 총독이 관여할 문제지만 유대 종교에 대한 이 중재 역할은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가 AD 49년경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사회 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소요 사태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강제로 몰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재판장에서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다 이제 쫓아냈어요. 이 갈리오의 선례 판결은요, 네로 황제가 유대교를 지지했던, 사실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들은 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로가 왜 이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냐면 그 안에 포페아 사비나하고 AD 62년경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비나라는 이 황후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거기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딱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라는 걸 알고죠. 알고 그때부터 네로에게 자꾸 속삭여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게 만듭니다. 아, 여자의 입김이 무섭잖아요. 네로가 AD 64년에 로마시에 불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는데요. 방화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즉 갈리오의 이 판결,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에 해부될 필요도 없다 해서 바울이 10년간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도하는데 굉장한 여러분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해당자 소수대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막 너무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고소거리가 안 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해당장에 소수대너가 있었는데 이 갈리오에게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 해당장을 여러분 외면할 때 그 재판석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헬라인들 무리가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냉대한 것을 보고 그것에 동조를 해가지고 유대인의 책임자 격인 해당장 소수대너를 무고죄로 막 후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글로우디우스 황제로 인해서 추방명령으로 인해 로마사에서 반유대주의 경향이 팽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그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당장을 실컷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석간의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 마음 갈대와 같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우리가 여러분 18장 1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유대 자신의 동족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를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한댔죠. 하나님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것은 진실과 신실이에요. 근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 여러분 이 신실도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약속을 했고 약속을 안 지켜. 말뿐이야.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행심사가 일치가 돼야 돼.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내 행동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실이 돼야 돼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나실인 18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이렇게 삭발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수리아를 향해 떠난 이후 경유주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데요. 자, 바울이 일찍이 소원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나시린이 행하는 이 소원할 때 머리를 깎았거든요. 이게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시린의 규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지켜주심을 알았죠. 이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원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한 날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갱그리아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기간이 다 차서 나시린 소원 종료 후의 절차에 따라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갱그리아는 오늘날 키크리스로 불리우는 곳인데요. 고린도 동쪽에서 10km 떨어진 샤론만에 위치한 고린도의 외항이었어요. 이곳은 발칸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천의 항구였는데요. 그 배후에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번성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자, 이곳에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죠. 로마서 16장 1절에 2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26명을 기록할 때 가장 신실한 자매 베베 집사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곳에 베베가 소속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관심을 쫓아 설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표현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2절 같은데. 또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는 유대의 관습을 남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스스로 여러분 거기를 존중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바울이 문학적이고 의식적인 관습들에 얽매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 나실의 소원을 했다고 해서 유대주의를 회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나실인, 정말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복음 전파에 준비된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3년 기간 동안 마치고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작별을 경험하죠. 자, 바울 사도가 그런 작별을 경험한 이유는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안일함과 나태함과의 작별이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을 했죠? 그런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권력과 출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일상의 평온함과 안일함을 버렸나요? 또다시 새로운 선교지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두 눈이 멀고 그가 여러분 식음을 전폐한 다음에 그 평신도 지도자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포했잖아요. 바울은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바울은요, 처음 하나님이 이방 사도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처음 순간에서 마지막 순교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 사명을 절대로 여러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이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그 임무를, 그 직분을, 그 본분을 받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배워야 될 이 자세가 바로 바울의 자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 던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자 된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는 주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사 안일만을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빠진 세상의 일락에 취해서 성도된 자신의 목표를 상실한 채 주님 앞에서 너무 멀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그 건강을 거기다가 다 투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선포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리스찬들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 세상 직업은 부업이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십시오. 발과 함께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직업은요, 이 땅의 직업이 아니라 선교,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이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잡이 목표였다면, 그 1차적인 그 관심이 대상이 바로 이 땅 것이었다면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직업을 위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충실하시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복음 사역과 천국의 확장을 위한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의 직장 터전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냐? 돈을 벌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확장해가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 여러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 규례를 우리가 민수기 6장 18절에 20절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구별된 나시린은 평생 아니면 혹은 일정 기간 소원을 하는데, 이 특히 일정 기간 소원하는 자는 소원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 화목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볼 때 오늘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의 소원의 기간이 찼음을 의미하죠. 아마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소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사랑으로 구약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왜 또 구약의 규례를 지켰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에 대한 답은요,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마태오 5장 17절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례를 복음적 차원에서 새롭게 살려내는 것이 더욱더 복음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행위, 신약은 은혜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는 이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 전개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기 위해서 신앙적 결단에 맹세의 마음 표현이 바로 오늘 머리를 삭발한 행위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나실인이에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 나실인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결단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6절에서 18절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다 흘러들어 버려,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겠다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을 다스리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에요. 없다는 소리. 우리 그것부터 여러분 변화 받읍시다. 정말 영적인 나실인이 됩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에베소는요, 여러분, 아나톨리안의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BC 356년에 대화재 이후에 다시 건축이 되었고요. AD 263년에 고투족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혔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여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던 이 에베소, 이곳을 바울이 잠깐 들렸어요. 현재 터키의 서쪽 해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자, 노마량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도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요, 선교지의 사실 요충 전략지죠. 자, 잠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여기 있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근데 그 청탁을 이런 하에 거절해버려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주겠다라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작별하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가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바울 사도예요. 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뜻이 있어야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성령이 지금 간섭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이방의 사도인 바울을 이끌고 가야만 다시 에베소도 올 수 있고 다른 지역도 갈 수 있어요.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사도행전 16절에 꿈의 한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이잖아요. 빌립보에 그 누디아 장사를 만나게 해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선교 미션이 성령의 인도와 주도권이 성령님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뜻을 계획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배워야 되는데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막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들이 그 아데미 신전 큰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호응을 하면서 여기 머물러서 제발 우리를 이제 계속 이 복음을 다오했는데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올 거니까 지금은 떠나야 된다고 이런 거절하고 갔다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진리가 뭡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랑 여호와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부터 자기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발이 있다고 해서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손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뇌가 좋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수완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려는 이 착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행하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항상 앞서 하나님 앞에 묻고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경건에 경건을 더할수록 왜 우리는 범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운전대를 자가용 운전대를 잡기 전에 왜 먼저 기도합니까? 또 대중교통을 탈 때,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앉아서 우리가 왜 먼저 기도하죠? 여러분, 또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생각이나 예상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주님을 의탁하는 마음 자세로 먼저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매사에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앞세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요, 실패는 있으나 아주 망하진 않아요. 실패한 목회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고집이나 고정관념이 앞섭니다. 이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실패해요.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랬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가이사랴는요, 갈멜산 남쪽 지중 해안 37km 지점과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4km 떨어져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노망제, 가이사라 아구스토를 존중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 도시는 유대인 안에 있는 로마인들의 거점 도시예요. 또 헤롯 왕가들도 로마 총독들이 거주해 있는 공식적인 거주지였죠. 바울은 이번도 마찬가지로 제3차 전도여행에 돌아올 때도 가이사라에 먼저 상륙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2년 동안 감금되기 전에 벨리스 총독에 의해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된 것도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 무조건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시온이즘, 성산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초대교회 모교회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공생애 가운데 있던 마띠아를 비롯해서 12사도가 신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들려서 자신의 2차 선교, 3년 동안의 그 선교 보고를 먼저 가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왜냐?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잖아요.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파송됐어.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제일 먼저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로 갔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성도의 중심에는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할 일을 제쳐놓고 먼저 정중하게 예루살렘의 사도를 찾아가서 선교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바울의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도 안디옥 교회예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준 것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먼저 가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1차로 하느냐?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은사 면에서도 결코 다른 사도들에게 비해 뒤처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부터 방문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선교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업적이 뛰어날지라도 성도는 교회의 권위 아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바울의 여러분 본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자신의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 혹은 업적이 뛰어날 때 교회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투해보와 투비라는 책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서 존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가 사회적 지위에 의한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빌미로 이 사회적 지위가 갖고 있는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은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된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보십시오. 직장에 계급이 쫙 있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러면 우리 세무서를 빗대어서 하면 4급 서장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장들 딱 과의 과장님. 그 밑에 이제 과장이 5급이죠. 사무관이. 그 밑에는 6급 계장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이제 7급, 8급, 9급 이 공무원의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강한지 몰라요. 서장님 한마디면 과장들이 다, 과장님 한마디면 계장들이 착착, 그 밑에 그냥 쫙 서열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권위의 체계를 거스르면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도 그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퇴출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부여된 교회에서 그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권세와 교회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입니다. 권위를 없인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여러분 반역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심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가장 먼저 문안하러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에 대하여 함부로 여러분들이 대했던 실수를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징계가 따릅니다. 저주가 따라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어지럽히면 우리 하나님이 무섭게 다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듯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 자, 바울은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으로 제1차 전도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그들 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깨닫는 게 뭐냐? 전도와 선교는요, 끊임없는 돌봄과 말씀 양육이 병행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전도지 몇 번 돌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몇 번 하고 그 끝이야. 그리고 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온 다음에는 이제 가만히 놔둬버려. 돌보지를 안 해버려. 내버려 둬버려. 여러분, 새신자가 뭘 알겠습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돼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이 기독교의 문화를, 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홀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억에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경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태신자, 또 새신자가 있다면, 교회로 전도해 왔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 영혼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또 크리스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요, 오늘 현대의 소비자들은, 많은 기업들은 애프터 서비스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곧 불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소홀하면 다시는 그 기업의 전자제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애프터 서비스 마케팅에 승부를 걸고 있어요. 소비자가 감동받을 때까지. 소비자가 감동해서, 어머, 요즘 다 후기 쓰잖아요. 댓글 달잖아요. 그 제품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제품이 불나게 팔려요. 근데 아유, 그 제품이요, 금방 고장나요. 애프터 서비스요, 엉망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소비자가 불평을 올리며 그 다음부터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일에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사에게 반짝하는 방식으로 전도지나 돌리고 나가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관심이 없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선교사 역시 선교지에 보내놓고는, 선교사님을 보내놓고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전도지 몇 장 돌리고 성경만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혹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끝내는 것이 전도나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대상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양육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섬김으로 보살펴서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그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새신자가 와가지고도 멀뚱멀뚱하다가 그냥 교회를 이제 안 나와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공부한 분들이에요. 이제부터 새신자가 오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양육할 수 있는 그 실력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새신자가 왔다면 이제 그들을 바르게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아볼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 아주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였나 보죠.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익히고 구약 성경을 줄줄줄 다 암송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교사죠, 사실 아볼로가.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요한 물세례, 세례주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은 성경 보고를 하러 다시 귀환 돌아갔고, 거기 에베소에 누가 남겨졌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남겨져 있거든요. 해당으로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유창하게 구약 성경을 풀어내. 언변도 좋아. 수사학과 웅변을 배워가지고 정말 뛰어난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의 반쪽짜리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가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도를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우리 초대 교부들 보면 클레멘트, 또 우리 오리게네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필로, 유대 이 신학자 필로의 영향을 받아서 풍요법, 여러분 이제 알리고리한 이런 이제 해석법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이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정통 복음을 들었던 이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가 봤을 때, 아, 저 아볼로라는 저 성경학자가, 성경 교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납비겠죠. 해당해서 가르칠 정도로. 근데 부족하다. 그게 이제 신중하게 딱 생각을 하고 26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더 자세히 풀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데 불완전했거든요.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매우 정확하고 주도 면밀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학문과 구약 성경을 배운 아볼로는 이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뒤 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등에 관한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볼로의 설교를 해당해서 들으면서 그의 결점을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가르친 브루스길 아굴라의 겸손한 태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천막을 지어 파는 사업가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게 당대의 석학이라고 자부하는 아볼로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초신자일 때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지만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기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아랫사람 말에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들으려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마치 완전한 지식이라도 소유한 양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 아볼로와 같은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여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제 브루스길 아굴라에 의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터득한 이 아볼로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 그가 여러분 이제 아가야로 가기를 원해요. 자, 에베소에 알게 된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이 그 학문의 탁월함의 깊이에 반하여서 고린도 교회로 이제 초청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3장에 나는 이제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보면 성경 교사로 자분자분하게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프론티어 개척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자신들의 제자인 영적이라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로 디도나 막 이런 사람들, 이 아볼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일을 볼 때 오늘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의 사람들이 아볼로의 뛰어난 학식을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로 그곳으로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와 있던 몇몇 고린도 교인과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요. 추천서. 바울은 이제 뭐랍니까? 우리가 이 청거, 옛날에는 추천서를 갖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아주 유익하게 가서 이제 잘 가르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는 아볼로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27절의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구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할 수 있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자, 아볼로는 성경을 매개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식에까지 완전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성숙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그 성도들의 은사가 다 달라요. 목회자들도요, 다 은사와 각기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완전히 선교사, 완전히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볼로는 이렇게 말씀을 차분차분해서 잘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잘 양육하는 사역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심는 이가 위대하냐? 물을 주는 이가 위대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질과 성향에 따라 은사를 다 각기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사를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은사요, 받아봤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거에 활용을 못해. 그 사람을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줬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방언 은사 받으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직무유기야. 하나님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방언 은사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받았는데도 그걸 안 써.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남을 안 가르쳐. 자기만 머리에 잔뜩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물은요, 흘러보내야 생수가 들어오고 나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체가 사는 거죠. 많이 배워갖고 자기 머리에다만 잔뜩 갖다 지식을 넣으면 뭐하냐고. 이거 교만해갖고 남 판단하고 비판한 것밖에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좋아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최대한 여러분 그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미션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미션에 따라서 우리는 박해를 견뎌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이 돼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